네,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이제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1차 시리즈 때 보았던 4책을 제외한 신약에서의 복음서와 이제 바울 서신서의 말씀들, 그 예정론 구절들을 모두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 후서에서 이제 3차례만 보면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책은 베드로 전서에서 2번, 또 베드로 후서에서 1번이 되겠는데요. 이 베드로 전 후서는 우리가 1년 전 후쯤에 이미 또 봤던 책이라서 이 또 3번에 걸쳐서 이제 볼 때에는 지난 베드로 전서를 또 복습하는 시간도 이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는 순서는 먼저 이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또 그로 인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신학, 칼빈의 5대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 단계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2절로서요. 거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거기 잘 보시면요. 자, 특별히 그 앞부분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개인을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기에 거기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죠? 이렇게. 자, 근데 그 말을 잘못 보고 그 거룩함과 순종함이 택하심의 목적으로라고 했어요.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 거룩함과 순종함은 일단 택하심을 받은 다음에 보여야 할 목적으로서 그게 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택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거룩함과 순종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기에 그 앞에 거룩함과 순종함이 그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 거룩함과 순종함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정론에서 주로 그 거룩과 순종이 그와 같이 예정과 선택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택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그냥 나아갈 부분.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순종. 이미 택하심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목적으로서의 그냥 그 거룩과 순종을 행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룩과 순종이 이 택하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차원 정도라는 것이죠.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구원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순종함 그런 행함 차원인데 그거를 주장하는 또 이 대표적인 구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죠? 행함은 우리 구원과 무관합니다. 택하심과 무관합니다. 요걸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될 것이기에 오늘 또다시 이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상당히 짧은 구절이죠. 그리고 인사말 구절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도 이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에 포함시켜서 이제 이렇게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예정론 구절도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되겠죠. 무조건적 선택 교리.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택하심이란 말 때문에 주로 그 교리가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구절 또한 이제부터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면서 그런 예정론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님을 이제 밝히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인사말 부분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이 서신서를 쓴 기자이자 발신자죠. 보내는 자, 발신자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와 더불어 그보다 더욱 이제 수신자, 그걸 편지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짧지만 인사말에 발신자, 수신자. 수신자가 더 큰 비중으로 나오죠. 자, 이 가운데 이제 수신자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예정론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1절에는 발신자와 함께 그 수신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발신자는 거기 베드로가 나오고요. 수신자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1절에는 발신자, 수신자가 다 나오는데 발신자는 베드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 그들이 이 편지를 받을 지역에 대한 차원에서 수신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발신자인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는 바울 사도도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와 같습니다. 자,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말해서 나중에 부르심받아 사도가 된 바울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였음을 엿보이는 듯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심받은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도, 직접 예수님께 임명받은 사도라는 느낌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보냄을 받은 자, 사자, 보냄을 받는 그 사자라는 의미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보냄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을 가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발신자, 기자, 이 편지에 쓰는 기자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오늘 본문에 주로 언급되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1절, 그 뒤부터 2절까지 계속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지역으로서 지역으로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지역으로 이제 그 수신자가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5지역이 나옵니다. 이 5지역은 지금의 터키 나라를 더 이제 커버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터키를 크게 위아래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위에 나누어 볼 때 그 위에 이제 부분은요 왼쪽부터 비두니아 본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래는 또 왼쪽부터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자,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은 기원 주전이죠. 주님 오시기 전 BC 130년, 뭐 2세기 정도, 주전 2세기가 되겠죠. BC 130년부터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으로서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본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라는 지역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 지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 이 5지역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 전이나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그곳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이전에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이전은 누가 지배했냐?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죠. 헬라 제국에 또 크게 두 왕국으로 분할이 되었었지만 그 중에 한 왕조였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안디옥의 이제 어원이기도 하죠.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자에 의해서 또 BC 200년경에 BC 아까 130년보다 70년경을 앞선 건데 그 200년경에 주로 바벨론에 사는 그 유대인들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지역들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안티오쿠스 왕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살게 했던 것이겠죠. 그 유대인들을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자 물론 그 이제 5 지역들의 유대인들만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곳 원주민들과 또 헬라인들 이제 그리스 사람들 지배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같이 와서 또 살고 이러면서 그런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독교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곳 전체 인구인 약 800만 명의 100분의 1 이내로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제 이후죠. 예수님 이후 당시 이 사도들이 살통할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도 목격하고 또 베드로의 그 이후에 이제 설교도 듣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회심한 사람들이 그 지역들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중 갈라디아 여기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3차에 걸쳐서 다닌 지역에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도 갈라디아 아시아 그쪽에서부터도 이제 전도를 받아서 복음 전파를 받아서 그에서부터도 또한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그 윗지역을 비롯한 또 동쪽에 복음을 전해서 그와 같이 이 기독교인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그 당시에 막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형성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자기가 설교도 해서 이렇게 회심했던 자들. 베드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거죠. 먼저 회심을 시켰죠. 바울보다도. 그죠? 그런 영향을 더 준 건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더 제대로 확장시키고 결정타를 막 날리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켰던 건 이제 바울 사도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고넬료라는 사람 또 더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걸 더 본격화시킨 거는 이제 특히 이방인 차원에서는 이방인 지역 쪽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제대로 본격화시켰던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이란 말은 원어로 볼 때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로써 그 말이 흔히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때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흩어졌다 해서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구약 때죠. 구약 벌써 몇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이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었던 그 헤롯 성전으로 다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것이 다 파괴되어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지게 되지만요. 뭐 아직까지 최근까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있다가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모여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게 된 그런 흩어진 나그네 쓰여지게 되지만요. 그렇다고 여기서는 그 말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신자들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들도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역이 흩어져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흩어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한 민족, 믿는 신자, 한국 신자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차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고 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바벨론 포로 때는 주로 유대인들부터 시작은 되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게 신자들에게 쓰면서는 이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민족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 쓰는 말인 것입니다.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볼 때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순례자라는 말이듯이, 그래서 그 순례해야 할 그 본향, 순례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순례하는 것이 고향을 향해서 본향. 그 본향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제사 드리고 이랬던 것이 맞으려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이죠. 천국.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순례자 하여서 흩어진 순례자. 너희들 지금 어디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 천국. 자, 그러기에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 인사말, 이 서두에서부터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적인 주제, 가장 특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을 염두에 두고,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에도 벌써 터진 나그네죠. 순례자. 이 말에서 벌써 소망이 엿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너희들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지, 순례자지. 이 소망,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맞으라. 이 고난의 배경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서신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망, 특별히 이것이 여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들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는요, 그죠? 그래서 당시 아주 학정을 펼쳤던 네로 황제의, 로마의 아주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에 대한 학정과 그 탄압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더 심해질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서 그 소망과 관련하여 그들이 이제 받을 고난을, 환난을 잘 이길 것을 격려하려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그 2절에서는요,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임을 잘 보여주면서, 뭐 유대인, 뭐 이방인 따라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면서 2절에서는 또 그들의 정체성을 또한 일깨워주는, 이제 그 흩어진 나그네, 뭐 그들에 대한 그 지금 편지에 대한 수신자, 이 편지에 대한 수신자들에 대한 소개를 나름 심오하고도 비중 있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인사말이지만 상당히 심오하고 비중 있게 그들에 대한 소개를 말하면서 이제 여기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오늘 또 2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자 또 이 말 속에서도 그 소망, 이 베드로서의 그 주제인, 가장 큰 주제인 소망과 관련된 의미를 담아서도 말씀하는 오늘 또 중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원래 저 뒤에 이제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요,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아까 나왔던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수식하며 그 말과 합쳐진 말입니다. 원래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그 두 말이 원래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택하심을 입은 이겁니다. 원래 이제.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요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없어요. 원래. 택하심을 입은 그 수식 그 말밖에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elect 그냥 끝입니다. 형용사로.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를 수식한 그 말이에요. 형용사일 뿐입니다. 이제 그걸 따로 분리시켜다 보니까 자들에게 뭐만 자들에게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절 뒷부분에 또 편지하노니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에게라고 끝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이러잖아요. to, 영어로 말하는 to. 그걸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렇게 말하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가. 에게.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그 앞부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앞부분 내용이 이제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그런 문장 구조죠. 1절, 2절이. 자, 그래서 2절에 그 택하심이란 말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2절에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알게 되면, 그죠? 편지하노니도 없어요. to라는 걸 다 끝났고, 에게라는 걸 끝났고, 그 뒤에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럼 그 앞부분만 딱 이제 중요하게 남게 됩니다. 딱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주된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은 결국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이제 보여지듯이 그 택하심의 조건 아니면 목적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아니면 목적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택하심을 예정론자들은 항상 뭘로 봅니까? 창세전 선택과 예정으로 보게 되면서 2절의 그 택하심이라는 말 앞부분, 그것이 여기 2절의 주된 내용인데 그 앞부분을 그 택하심의 목적과 같이 보게 됩니다. 목적. 택하심의 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걸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택하심은 이미 끝났기에 이제 그 택하심의 목적으로 그 앞부분의 내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택하심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목적, 그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후에 나아갈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것은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이 되는 것이죠. 택하심은 끝났어요. 구원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아가야 될 목적, 그 다음에 해야 할 어떤 그거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나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 결국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면 구원이 결국의 목적인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난 구원만 받을래요. 상급은 필요 없어요. 안 하죠. 혈관 글로 가죠. 다 글로 가요. 혈관. 다 누구도 가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 가요. 혈관 글로 가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심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쨌든. 자,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해석으로 이제 보아왔듯이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말은요, 결국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선택이기에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그런 선택, 택하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결국 그 택하심이란 말 앞부분 그 내용은 그 택하심의 목적이 아닌 택하심을 위한 조건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택하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택하심을 얻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그 앞에 내용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택하심 얻은 자들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택하심을 얻기 위한 조건. 둘 중에 하나였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택하심은 그 택하심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요. 그 택하심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앞에 내용과 같이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택하심이 전에 또 봤죠.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도 그렇게 택한 자들이 끝났는데 미혹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구원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미혹이 있건 없건 그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혹하면 뭐 어차피 택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할 건데 다 끝났다면요. 그 말을 입 아프게 왜 합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미혹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시라는 말이 그 말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건 더 정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 택하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그것이 택하심이 끝났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택하심, 택했으니까 영원한 택함이 아니에요. 택하심의 완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그 택하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택하심 안에 들어온 상태지만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똑같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구원을 이제 얻는 자리까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늘 그 위험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서 완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구원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구원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완성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이란 말 앞에 그 얻기 위하여, 뭐뭐 위하여라는 말이 마치 택하심의 목적처럼 번역이 되었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그 앞에 내용들이 자신이 할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처럼 또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막 그냥 근데 원어로 더 정확히 번역해서 그 말은요, 뭐뭐 위하여, 얻기 위하여,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왔는데 원래 얻기라는 말도 사실 없지만은 뭐뭐 위하여 이런 말이지만 전치사인데요. 그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해서 그 앞에 그 내용 애로 무엇을 그것을 향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그쪽으로 향해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에서도 사실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뭐 위하여, 향하여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그리로 스스로 실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셨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근데 예정론에서는 이후에 이걸 계속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해도 되도 안 해도 택하시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택하심 안에 들어왔다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해서 이 택하심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차원이죠.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택하심을 받은 자리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나중에 택하심이 완성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택하심이 끝났다는 차원이 돼서 이것은 액세서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 이쪽 향해서 가긴 가는데 이게 다릅니다.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차원. 그러니까 택하심이라는 거는 이미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택하심 안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있을 때 완전한 택하심을 이루게 되어야 돼요. 완성이 돼요. 택하심 완성이 돼요. 이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도록 스스로 자기들이 하도록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못 보면 말 갖고 항상 마귀들은 말씀 갖고 장난칠 때 말 갖고 장난치고 지금 이단들이고 예정론이고 다 말 갖고 장난치거든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못 봐버리면
빨리 깎고 하고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잠깐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의중이 나오고 의미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의미들이. 그걸 좀 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건 이거다. 우리 세상 학문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상당 부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걸 다 외워갖고 우리의 학문과 지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액면적으로만 봐서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막 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큰일 납니다. 말씀을 그렇게 봐버리면. 정확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거를 마귀는 안 놓치고 이용해버리고 예정론자들은 그 마귀에 지금 사실 조종을 받는 거죠. 마귀가 배우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장난쳐서 예정론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그거 애로 상당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하심을 완성하는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그 모습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택하심은 완성되지 않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서도 택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 그 앞의 내용을 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러한 행함을 통해 그런 믿음과 택하심이라는 게 믿음의 과정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택하심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앞의 내용을 행하는 건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결합된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그 택하심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믿음과 행함 차원입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럼 그 택하심이라는 말 앞에 그 택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말하는 내용을 이제 잘 보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용들 거기 뭐 잘 보시면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로 삼위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옵니다. 그렇죠? 다만 성부, 성자, 성령순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 순으로 이렇게 성자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형태부터도 바로 택하심의 목적이 아닌 택하심을 위한 조건으로 이 부분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양상과 그런 기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위격에 따라 보통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 막 바꿔놓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약간 양상이 보여. 이게 목적 쪽이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조건 쪽이죠. 이런. 자, 그래서 결국 그 앞부분에 그 내용들, 성부와 성령과 관련된 내용은 맨 그 뒤에 나오는 성자와 관련된 내용을 위해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성자와 관련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관련된 내용이 앞서 또 그 몸못을 위해 아까 나왔죠. 몸못을 위하여라는 말, 몸을 향하여라고 했죠. 아까 얻기 위하여, 아까 택하신 말 앞에 나온 그 위하여라는 말로 이제 번역된 원래는 몸을 향하여, 몸을 애로 그 말과 직접 붙어 있기도 해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그 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전치사가 있기도 하기에 오늘 결국 그 택하심을 얻는 조건에 더 직결되는 것입니다. 거기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잘 보셔야 돼요. 구절을요. 몸못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미리 아심을 따라, 뭐뭐를 따라.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이런 건데요. 어쨌든 뭐뭐를 따라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또 성령과 관련해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의로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의로. 근데 그 말이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원어상으로는 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입니다. in. 뭐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 수단처럼 보이죠. 뭐뭐스러워 수단처럼 보이죠. 수단 아닙니다. 뭐뭐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냥 번역이 약간 안타깝지만 그런 전치사가 붙는 이 세 구조 중에서 성부, 성령, 성자 다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 택하신 거 얻는 조건에 해당하는 아까 향하여 위하여라는 말은 성자 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치사가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 이 형태, 이 앞에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성자와 관련된 그 이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 더 이제 직접적인 여기에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의도적으로 그걸 바꿔놨다는 걸 봐도 조건 차원이라는 것이 더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성부와 관련하여 맨 앞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이 오늘 또 다른 예정론 억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이제 로마서나 또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 때도 보아봤듯이 어떤 구원받기로 예정된 개인을 미리 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질 공동체가 있음을 미리 아신다라는 말이죠. 믿음을 가질 공동체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간 계획이죠. 예정이라는 건 창세간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일단 이제 나중에 믿을 것이다.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누군가 믿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공동체를 아시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 계획 차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또 편으로는 공동체가 있으면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여기 이제 그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게 암시대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이것이 이제 미리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믿음을 가질 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 차원이에요. 다 믿음을 가질 자에 대한 믿음. 무슨 아까 무슨 예정된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 예정된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 누군가가 믿을 것,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혹 그렇게 보면 사실 안 되지만 혹 그렇게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한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예지예정 이제 부분에서 그걸 또 신학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부터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심하고 이걸 제대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이 우스운 것 같지만 되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막 정립이 안 돼갖고 지금까지 막 여러 예정론도 거기서 나오고 막 교단이 갈리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이런 게 큰 건데, 그래서 개인으로 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리교나 이 성결교의 이제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자가 웨슬리안이고, 웨슬리도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싸움만 이제 봤을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예정을 이렇게 나오죠. 원래 공동체를 아시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봤다 할지라도요, 이 미리 아심이란 말은 신학용어로 지금 말씀드린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아신다 라고 하여서 이 예지가 된 이후로 그 택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택하심은 예정이 되죠. 예지 다음에 예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리교는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장로교는 예정, 예지라고. 이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정이 먼저다라는 예지는 있으나 마라가 되는 것이고요. 예지가 먼저다 말은 예정이 있으나 마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지냐, 예정이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이 다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그 개인이 그죠? 예지하시고 택하시는 예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이 이때에도 전혀 안 맞고 이 또한 믿음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차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전지 모든 걸 아세요. 미래까지 다 아시는데 예지했을 거예요. 미리 아시는데 그 사람이 믿을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예정해서 상대 예정을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그 사람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예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이죠. 그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근데 원래 더 정확하게 여기 미리 아신다는 건 개인 차원도 아니고 공동체 차원이죠. 믿을 자들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누가 믿을 것은 각자의 삶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 누가 될지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너. 누가 그렇게 믿어서 그걸로 갈지 몰라요. 만약에 아신다 할지라도 그걸 택해갖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쪽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시던가. 아예 모르시던가. 마신다 할지라도 그냥 외면하시던가. 그걸 갖고 막 저거 하시다니.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아시는 이 차원이에요.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당신의 계획대로 그게 이제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루어가신 이런 차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때도 예정 예지가 아니라 예지 예정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지금 신학에서 이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차원에서 한번 이제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정 예정은 완전히 틀렸고요. 예지 예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근접할지 볼지라도 그때도 이 지금 예정론과 저는 상관이 없는 믿음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엔 성령과 관련하여 이제 첫 번째 성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성령이죠. 성령과 관련하여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의로가 아니라 안에서라는 거죠.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란 무슨 말입니까? 일단 성령은 아무에게나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죄사함과 함께 얻게 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영 안에, 정결해진 영 안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구약에 보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영이 갑자기 임해갖고 막 예언했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상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상. 그것과 지금 뭐 이렇게 여기 믿음 차원과 어떤 이것이 구원 차원과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금방 떠나고 악령을 다시 사로잡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이. 그죠? 아니, 그렇게 저가 했으면 어떻게 악령이 금방 또 사로잡힙니까? 잠깐 막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이 차원은 달라요. 여기 지금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오신 성령,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과 이때 일시적인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과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혀.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는 구원 차원, 정말 믿음 차원, 은혜 차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보다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과 함께 계속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전에도 이제 나왔었고 말씀드렸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한 번으로 끝이면, 그죠? 성령은 한 번 왔다 그냥 가셔야 돼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효력이. 그래서 성령은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거룩하게 하시면 싹 가고. 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어떤 최소한 이 기능만큼도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 주된 기능으로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정결해진 영,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정결하게, 즉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고 안 짓겠다 하고 해서 정결해진 영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속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갖다 도우시는 것이죠. 계속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거룩해졌다면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룩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처음에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또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걸 성화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그건 행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행함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라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의로가 아닌데 수단이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 봐버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그 안에서 죄사함과 너희들의 거룩함, 그 행함 안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에 따라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거룩함 안에 들어가죠. 또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특별히 거룩하심이란 말로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거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성경을 막 쓴 게 없어요. 미사역은 막 뿜어내면서 하나님 막 아무나 남발하고 막 예수님 남발하고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닌데 의미가 다 있어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면서 볼 때 정확한 의미를 알고 깜짝깜짝 놀래고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이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중에 무슨 뭐 찬양 가사를 봐도 다 보여요. 이 가사가 제대로 됐는지. 엉터리 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막 좋은 말 막 갖다 쓰는 거야. 막. 세상 노래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앞뒤 막 맞지도 않는데 막 단어 그럴듯한 거 들어가면 막 그럴듯한 가사처럼 들립니다. 근데 찬양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 보여요. 엉터리네. 근데 성경도 왜 그렇게 보고 신앙도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써요. 단어 막 남발하면 저 사람은 그냥 신성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순 엄청나게 다 들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2절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번에 가장 중심적인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 뒤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건데요.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성령, 아까 거룩하게 하신 의로 순종함, 이렇게 보였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말은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이 딱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함과 이게 딱 떨어져 나와요. 이게 따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요 말은 딱 붙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종함이란 말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쪽으로 가니까.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그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못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거룩하시는 순종 이게 뭐 거룩하게 하시는 내가 순종한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의로가 수단처럼 보여지니까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요, 방금 앞에서 본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죄사함과 행함의 의미를 다시 이같이 이제 아까 죄사함과 행함이 거기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이와 같이 핏부림과 순종함, 그죠? 죄사함은 핏부림이 되는 것이고 아까 거룩함, 행함은 여기 순종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돼. 다만 순종함을 먼저, 그 죄사함, 핏부림보다 먼저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성령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구체화되어서 딱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근데 순종함이라는 말을 더 먼저 쓰고 있어요. 죄사, 피뿌림 이런 의미보다 아까 거룩함이라는 말을 더 먼저 쓴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의 그 결정적인 그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에, 택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지금 성경 관련된 걸 다 조건을, 택하심을 완성의 조건,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더 성자 부분이.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함이라는 그 행함과 또 그러므로 핏부림이라는 그 죄사함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결국 그 택하심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조건, 핵심. 그죠? 순종함과 핏부림, 이게 핵심, 택하심을 얻게 되는 조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함과 순종을 계속해서 보일 때, 순종함을 계속해서 보일 때, 믿음에 따라서, 그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 핏부림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순종함이란 말이 그 핏부림, 그 죄사함이란 말보다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죄사함을 얻었고 순종함은 악세사리다 했으면 그걸 좀 순서를 또 바꿔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죄사함과 순종함.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함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순종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 또 성자, 성령, 성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갑자기 순종함이 뚱 가운데 뚝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왜? 예전 문제들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요.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한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죄사함 가도 핏부림과 결국에 순종해야 너희들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택하심을 위한 조건. 지금 이걸 말하는 지금 중요한 내용 가운데 7구 딱 이게 나오는 게 딱 이겁니다. 이걸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엑기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2절에서는 결국 가장 핵심되는 말이에요. 순종함과 핏부림. 그 둘을 계속 해 나아갈 때 순종함과 죄사함과 결국 택하심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이라는 것이 믿음 차원이죠. 아까 믿음에 들어왔다면 너희들이 순종함, 그 행함이죠. 이걸 계속 해 나갈 때, 앞에서 성령 쪽에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순종함, 행함, 이걸 계속 해 나갈 때, 그래야 택하심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계속 이제 완성되고, 핏부림이 완성이 되는, 이제 택하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택하심. 그 죄사함 또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죄사함이라는 것이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함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죄사함이 나중에 완전히 완성이 돼요. 택하심도 그래서 구원은 완성돼요. 죄사함과 구원은 다 결부되어 있잖아요. 의를 얻는다. 이거 다 그게 다 결과가 되어 있죠.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완성될 단계가 남아있어요. 요 순종함과 거룩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있어야만 성경의 다른 부분도 똑같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대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안 볼 때 그냥 순종함, 거룩함 다 집어치워버리던 말이야. 악세사리로 봐버리던 거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 둘 중에요. 아까 순종함과 핏부림. 그 둘 중에 또 우리에게 더욱 직접 해당하는 요소는 뭡니까? 바로 순종함인 것입니다. 순종함. 자, 그래서 이 2절에서는 그 순종함이 사실 가장 핵심인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떨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거나 도우시는 것처럼 보여도 이 순종함이란 말만큼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엑기스 중에 더 엑기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결국 여기서 모순을 일으키고 이 순종함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식으로 말하게 되어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순종이란 말 자체가 왜 필요하고 그걸 왜 그래서 하라고 합니까? 다 해주신다면서요. 네? 믿음이라 마찬가지로 순종이라 다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순종도 하게 해주신대. 내가 할 필요도 없다는 식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개도 그렇고 회개. 오죽하면 회개마저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회개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구원받는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가르칩니다. 직접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회개와 순종인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데요. 그걸 다 직접 말해요. 직접. 이건 뭐 간접으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직접 얘기해요. 회개하지 말라. 내가 하는 거 아니래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이건 배나 지옥 자식. 이게 예정론에게는 실체입니다. 예정론은 그렇게 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뭘 위장해서 다 포장해 놔도 결국에 떨어져 나오는 거 알맹이 나중에 딱 떨어지게 고글에 딱 떨어지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예정론 안에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누가 신학자든 뭐 목회자든 뭐 평신도든 딱 예정론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리가 안 갈 수가 없게 돼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딱딱딱딱딱 해서 딱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니까. 근데 그 결과로서 이게 완벽하게 마귀의 교리라는 것이 너무 보여지는데도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세뇌가 되고 젖어버려갖고 자기들이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게 성경에 얼마나 위배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회개와 순종을 완전히 묵사발 시켜놓고 완전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실체가 이제는 더 양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딱 거짓의 마귀의 교리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정 교리에서 이와 같이 해서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러면서요. 이들은 완전히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이거 지금 뭐 잘못해도 보통 잘못되죠. 그럼에도 계속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너무 자기들이 대충 믿어도 구원받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사람들이 초신자며 뭐 불신자도 처음 들어올 때 이걸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성경과 얼마나 위배된다는 걸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되려고요. 성경은 절대 안 보죠. 신학 갖고 몇 구절 갖고 자기들은 성경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냥 사람을 다 미혹시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어느 순간 병상이 됐던 어떤 정말 자기들이 부득이하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분들에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집어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말 그래서 어쩌다 한 사람이 말씀을 정말 대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이 다 그때 가서 알려져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자리가 어쩌다 한 명씩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대부분은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뒤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제 기원하며 이 인사말을 마치는데 이 말은 거의 모든 바울서신서에서도 인사말 끝부분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곳들처럼요, 그 바울서신서 다른 곳들처럼 먼저 여기 은혜는 믿음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구원. 그러기에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기보다 방금 앞에서 의미했던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으로, 그렇죠?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소망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 중의 소망을 강조하는 배경과 관련하여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란 말은 주로 또 구원과 소망과 관련되면서도
물론 은혜라는 말에서도 구원이 이제 담겨 있지만 특별히 평강이라는 것이 더 이제 구원과 그래서 소망과 더 관련되면서도 또한 그러기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평화와 평강을 누릴 것을 또 함께 기원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의 소망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뭐 평안을 누린다. 아유, 내가 그냥 육신이 잘 되니까 평안하다. 이 육신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 하기가 무서워서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면 꼭 육신적인 평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돌아가 있던가 다 흘러가 있어요. 꼭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까지 순교당할 바로 앞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믿음, 구원, 믿음은 아까 해남까지 다 나왔던 그런 차원이죠. 여기서 특별히. 그리고 이후의 구원의 소망. 이것이 이제 여기 강조되는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도 이어져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이게 뭐 그냥 말씀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사말 속에서도 그런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처음 담겨서 시작됐을 서신서들의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거 말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맨날 딴 얘기하니까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향해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다른 서신서에서들도 혈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 말이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서신서의 배경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지금처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혈변별로 나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맨날 처세술 맨날 처세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 그것도 특별히 답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만 이렇게 하고 다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외워. 다른 건 안 해. 원리를 알면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는 걸 해서 가는 거죠. 맨날 답을 알리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것만 외워. 그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건 잘해. 딴 건 못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화도 안 들고. 예화를 들면 그것만 해. 나도 잘해야지. 저 사람처럼. 누구 간증하면 저 사람처럼 그것만 딱 해. 아유 안심. 딴 거는 전혀 안 해. 원리를 알면 그게 답이 어떨 땐 답이 될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그 상황에서.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행동 자체는요. 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원리는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큰 적을 가르치지 하나하나 이걸 말씀하는 게 없습니다. 큰 차원에서요. 자,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 더욱 많기를 기원하여서요. 그들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가 보여야 했음을 암시하면서 이미 보이고 있어요. 이미. 아니면 또 보여야 했음을 암시하면서 또 지금은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박해와 고난이란 배경 가운데 더욱 절박한 심정을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베드로전서 인사말에 담긴 예정론 구절을 보며 이번에는 그 구절로 주로 거룩함과 순종함이라는 성화와 행함이 택하심의 조건이 아니라 택하심의 목적, 예정의 목적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보게 된 것이었는데 예정론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닌 택하심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임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심이란 말 앞에 나왔던 삼위 하나님 모두가 그 거룩함과 순종함이라는 성화와 행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성화와 행함을 보일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차원에서 도우시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보여 나아갈 때 약속을 이루신 차원에서 도우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주신다 이거 아닌데, 이 내용들을 보면 맨날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요. 아니 이게 달구살이야. 예정론자들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로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흑흑흑흑 겸손한 척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교만함인데. 하나님을 높이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크크크크게 아니죠. 크크크크 하고 있죠. 크크크크.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겉은 하겠죠. 입술은 하면서 높이는 것 같아 보이겠죠. 실제로 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고 정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걸 쫓아가서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이용해 먹고, 뒤로 가서는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는 그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야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도 물러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데요. 하여간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서는 더더욱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또 도우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 먼저 믿음을 가질 자들이 있음을 미리 아심과 함께, 그러므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미리 아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죄사함을 이제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을 도우심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을 때 정결해진 영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룩함 쪽 계속 도우시는 것이죠. 또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거룩함과 또 다른 모습인 순종함을 계속해서 보여나가므로 그 믿음이 결국 진정한 믿음임을 보일 때에 결국 궁극적인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궁극적인 죄사함,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순종함을 보일 때,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핏부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할 거룩함과 순종함은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한 면인 행함 차원의 것임을 오늘 예정론 구절에서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도. 그러기에 이 구절을 제시하며, 예정론에서 이 구절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그런 예정론에 넘어가서 절대 거룩함과 순종함을 우리 신앙의 부수적인 것 정도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무시하진 않아요. 완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다고요. 그거 중요하죠. 우리 다 얘기해요. 근데 부수적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 되게 무섭습니다. 막 거룩함도 얘기하고 막 순종함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면 근데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거짓인 겁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니까. 믿음, 행함 다 성경에 나오니까 완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눈 앞에 있는 걸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딱 가면 자기 객관이 딱 돌아가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구분을 못 해갖고 저기도 그거 다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수적인 것 정도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요. 그 거룩한 순종함. 이 부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삼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없습니다. 대신 성령의 도우심도 입으며 늘 그 거룩과 순종이라는 행함을 보임으로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아 진정 죄사함 받고 그래서 결국 택하심을 완성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택하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피뿌림 죄사함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 말씀들 속에서 완성이 남아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소망을 강조하는 서신서라서 그런지 이 인사말에서부터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속에서 먼저 나그네라는 말, 순례자라는 말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엿보이게 했고요. 또 택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또 은혜라는 말 속에서도 이번에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긴 한데 구원의 소망을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나 구원의 소망. 자,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인 믿음 또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보였던 것이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결정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으로서 또 그 믿음의 핵심인 순종과 행함 또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과 행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예정론자들은 그것이 없애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으로만 성경을 한쪽으로만 잘못 봐. 그것도 앞뒤 거기서 좀만 더 나아가면 다 나오는데 문맥에서 행함을 무시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절 이거질까 이렇게 구절처럼 대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99%의 사람 지금 신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율법과 대조해서 자꾸 믿음으로만 그 율법 그 행위를 무시하는 행함을 무시하는 율법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그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냥 비교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차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를 무시하던 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나왔던 그 말인데 그걸 갖고 행함까지 다 무시시켰어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은 순종과 행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의 내용으로 뭡니까? 거룩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룩. 순종의 또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 순종의 핵심은 거룩. 여기까지 사실 다 보여줬어요. 믿음, 이게 다 믿음이죠. 소망과 믿음인데, 구원과 믿음입니다. 아이고. 자, 그 요소들은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베드로전서의 주된, 앞으로 나올 주된 요소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앞으로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소망, 거룩, 이런 다 나오죠. 이게 믿음에 대한 순종, 이런 다 나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을 통해 이 서신서에 그와 같은 강조점들의 중요성을 알고요. 일단 더욱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된 심정을 갖고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가져야 되겠고. 그러므로 혹시 이 당시 배경과 같이 고난의 행군까지 기다릴지라도 순례자로서 지금 계속 걸어가는 행군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까지 기다릴지라도 그 구원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언제구만 그동안 1차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또 다음 그 여정으로서 그 여정 즉 가정이 있죠.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있어요. 신뢰자로서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을 그죠. 그걸 거룩함을 목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 목적으로 끝까지 잘 보이길 다짐함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죄사함과 또 택하심이 완성되는 자리에 나아가서 진정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